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며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임마누엘 수양관에서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금산 임마누엘 수양관은 매주 금요일 날 원근각지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참으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임마누엘 수양관에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창세기 39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저는 전에 부흥 강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역이 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 뚫어지고 안 되는 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면서 여러분 소원대로 믿음대로 일이 설설설설 풀리면서 잘 되어지는 형통의 축복된 역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고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종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찌 십자가 복음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참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도 삼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 억울하게 죽음의 구덩이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남의 집 노예로 팔려 들어가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죄 안 지려다가 죄 덮어씌움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억울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예수님 억울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나 억울하다고 입에 거품 품어대면서 떠들 자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겪으셨으며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간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막힌 게 열리고 안 되는 게 되어지고 없는 게 있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이 슬슬슬슬 잘 풀리고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차고 넘칠 때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형통이 우리 인생길 믿음 위에 임하여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이 현실이 뭡니까? 남의 집 종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감옥입니다. 이런 형통 누리고 싶습니까? 이런 형통 받고 싶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하시고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하나님 목적지,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자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을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돈이 슬슬슬슬 잘 들어오고 우리 집 아이들이 시험만 봤다면 척척척 합격이고 남편 회사 승진도 잘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통은 히브리어로 셀라흐라고 합니다. 그 셀라흐 형통은 시편 30편 말씀을 보니까 언젠가 바람과 함께 안개처럼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예수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보디발이 요셉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의 모습을 보디발이 봅니다. 오늘 나 혼자 내 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숫자 발음 많이 한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감정적으로 힘을 주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심령에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디발 눈에 보입니다. 내 생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인생과 삶을 볼 때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분의 모든 인생 삶을
구석구석 보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된 역사가 임하셨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통은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까지 요셉이를 끌고 가시는 전 과정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꿈의 내용을 2번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꾸는 개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개꿈을 가지고 와서 신령한 영적인 꿈인 것처럼 떼들어대면서 날 보고 무슨 뜻이 있느냐고 물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나 모른다고. 요셉이도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크신 뜻을 잘 모르다가 창세기 45장에 가서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러 들어온 형제들이 요셉이 앞에서 절을 할 때에 그때 요셉이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형제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살려주시고자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요셉이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갈 때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려가는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지만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요셉이를 보내셨다고,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요셉이를 보내셨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떠들고 정죄하고 답을 내면 아니 되겠습니다. 요셉이는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보디발을 섬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섬겨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힘주어 떠들고 말하는 분들이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똥폼 잡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깁니다. 맡기는 것은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만 할 때에 살림살이를, 통장을, 모든 것을 다 맡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통장도 살림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보디발 집의 살림살이를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보디발 집에 내려주십니다. 보디발 집과 밭에 생활의 터전 위에 요셉이를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내려주십니다. 보디발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십자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사, 자기 몸을 찢으시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사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사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처럼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먹을 것을,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며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운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 수모, 고통, 살을 찢기고 피를 쏟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내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억울하다고 개거품 품을 거 없습니다. 우리 억울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억울하시다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요셉이가 잘못해서 구덩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시는 여러분들,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참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시대 말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갑시다. 우리네 인생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십자가로부터 인생이 출발되실 때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이 옳다고 틀림없는 옳은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떠들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삶이 다 틀렸구나, 하나도 맞은 것이 다 틀렸음을 깨닫고 그는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인생이 새롭게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